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맹세를 금지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주 전에 했던 맹세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동해복수법의 서론까지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맹세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 맹세에 대한 유대교의 왜곡이에요. 유대인들은 맹세를 지킬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등으로 맹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덜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애쓸지라도,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급하는 문구와 또 언급하지 않는 문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역설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런 맹세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지키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달리 제자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에서 말하는 것도 어떠한 형태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그럼 셋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맹세를 금하셨는가? 네. 오늘 본문 중 일부인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에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리고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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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구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또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맹세에 대해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법정에서 하는 맹세도 금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국가 행사할 때, 국민 의례할 때 우리가 또 국기에 대한 맹세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렇게 가슴에 손 얹고 하는 맹세 있죠. 그런 것까지 금하신 것인가? 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의문이 생기죠. 보네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혼잡을 이루고 있다. 가벼운 서약까지도 죄로 보고 저주하는 극단론자들로부터 경솔한 맹세나 거짓 증거 같은 것만을 부인하는 정당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이래에
천차만별이다. 보네프가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어요.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전자에 대해서, 전자가 뭐냐면 가벼운 서약까지도 죄를 보는 극단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더핑크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케이크파와 그 밖의 소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맹세하는 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야고보서 말씀에 호소한다. 그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전혀 맹세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땅의 군주들이 명령하였을 때에도 맹세하기를 거절하였다. 케이크파가 무엇이냐면 17세기 영국의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만든 기독교 교파예요. 이 케이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뜬다라는 이 조지 폭스가 했던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파의 창시자 조지 폭스의 일기가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에 대한 선서와 약속이 제한될 즈음에 많은 군인들이 제대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맹세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어떠한 맹세도 절대로 하지 않는 친우회의 원칙 때문에 그들은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그들은 내게 충성과 주권을 인정하는 선서를 하라고 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금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선서 맹세를 할 수 없으며 당신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맹세하고 나중에는 달리 행동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겠지만 나는 내 일생 한 번도 선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로일슨이 선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내게 물었다. 그의 이러한 질문에는 나를 올가미에 걸려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법률에 선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추방당하거나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러한 대답을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율법 시대에 살던 유대인 사이에서 사용했던 율법은 맹세를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 율법을 진정 완성하시는 분인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사도 야고보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조차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트위스든 판사는 조지 폭스 씨 충성의 선서를 하시겠소 하고 내게 말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선서한 일이 없으며 계약이나 약속도 한 일이 없소이다 하고 나는 말하였다. 알겠소. 선서를 하겠다는 말이요 안 하겠다는 말이요 하고 재판관이 다시 물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며 야고보 사도도 맹세를 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하고 내가 말했다. 다시 묻겠는데 선서를 하겠소 안 하겠소 하고 트위스든 판사가 말했다. 나는 터키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의 자세를 나타내 보여야 하고 나는 다시 말했다. 나는 재판관에게 묻기를 십계명을 지키던 초기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메리 여왕 시대의 몇몇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사도가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근거로 선서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고 되물었다.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해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 이 조지 폭스의 정신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지 폭스와 달리 후자를 지지합니다. 후자가 뭐냐면 경솔한 맹세나 거짓 증거 같은 것만을 부인하는 정당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널드 헤그너는 후자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리스도인이 정의의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도 불허한다면 이것은 잘못이다. 관건은 진실성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려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법정에서의 맹세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네, 다행히 성경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가장 자세히 잘 설명한 사람은 존 웨슬리와 아더 핑크예요.
존 웨슬리는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어요. 주님은 법관이나 관리의 요구에 의한 선서나 또는 진실된 맹세를 금하시지 않으셨으니 이 아래 사실들이 이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맹세의 남용을 경계하는 교훈 중에 거짓 맹세와 또는 일상 담화에서 하는 맹세를 금하셨으나 법관 앞에서 하는 맹세는 문제 삼지 않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법관 앞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훈의 결론에 너희는 거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이렇게 선서하죠.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말이에요. 존 웨슬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맹세와 함께 그에게 물어온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것.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면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것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맹세하게 하노니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서의 예정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들에게 그 계획의 불변성을 더욱 밝히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맹세로 보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맹세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예정이 있어요. 바울은 성령을 받은 분이며 그가 숨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로마서에서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3주 전에 맹세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맹세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나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그가 이해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중대한 사건에 관해서 서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더구나 법관 앞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엄숙한 맹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맹세는 사람들의 모든 논쟁을 끝내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섬기는 주님이 맹세를 완전히 금하였다면 그런 말을 아무런 끊임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길게 설명했는데. 네. 그 다음에 아더 핑크가 또 같은 주장을 하는데 존 웨슬리와 겹치지 않는 것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맹세를 하셨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범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동행하던 자들이 이 경우에 따라 또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근거가 있을 때에는 서로 엄숙하게 맹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맹세하고 자기 하인에게도 맹세하도록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라반과 맹세하였다. 또 요셉은 그의 아버지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들이 모세의 율법적인 제도들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복음이 정죄한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없다. 둘째로 이사야 45장 23절의 예언은 신약 성경의 신자들에게 속하며 또한 그들에게 분명히 적용된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노라.
거의 이 말씀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규정하셨던 일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복음의 날에도 온 세상이 이것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신약 아래에서 맹세가 부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맹세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여 자기 백성이 그 명령과는 반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도록 하시면서 맹세를 지속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맹세가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잘못된 것이라면 구약에는 허용했지만 신약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하지 않도록 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맹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맹세나 사소한 일에도 맹세하는 것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죠. 그것과 또 예수님이 예를 든 맹세가 있습니다. 뭐 하늘로, 머리로, 그런 맹세들이 있죠. 땅으로. 그런 것은 금지된 것이 분명하지만 법정에서 맹세는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 그런 것은 우상 숭배도 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서서 정인으로서 맹세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떤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는 맹세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러면 이 맹세는 법정에서 허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맹세는 오직 법정에서만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허용되는 것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게 뭐냐면 거짓 맹세하는 거, 사소한 일에도 맹세하는 거, 또 예수님이 금하신 맹세, 그런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떤 중대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진실한 맹세가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것까지 해야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더핑크가 이렇게 주장해요. 맹세를 하는 것은 법정의 경우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바울의 신뢰와 그의 편지들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적인 맹세들도 완전히 정당하다. 보아스는 개인 자격으로서 룻과 결혼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맹세로서 확정하였다. 오바댜는 일개인으로서 의로운 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그는 엘리야에게 확신시키기를 원하던 사실을 맹세하며 말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성급하고 무분별하고 제멋대로 또는 하찮게 맹세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필연적인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더핑크는 법정에서 하는 맹세 당연히 허용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소하게 혹은 거짓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대한 일, 이것도 남발하면 안 되죠. 이 중대한 일에 예외적으로 맹세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드글라스 문은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과 야고보가 정말 모든 맹세를 금했는지의 문제는 금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 전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법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맹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또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수님이든 야고보든 공적인 맹세, 즉 정부의 당국이나 당국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맹세까지도 그만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똑같은 거죠. 법적인 것에서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 의해서 금지된, 예수님과 야고보에 의해서 금지된 맹세는 일종의 자발적인 맹세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거는 비자발적인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는 자발적인 맹세는 가능한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맹세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맹세만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게 아더핑크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에서 예수님이 다루는 특정한 맥락이나 바울 자신이 그의 서신에서 맹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존 웨슬리도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아까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면서 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우는 그런 문구가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편지를 작성할 때 법정 앞에서 작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가운데 적은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예외적인 어떤 중대한 경우에는 맹세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무는 어떻게 하냐면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아더핑크하고 다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고보가 마태복음 5장처럼 논쟁의 맥락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어떤 논쟁 가운데 하지 말라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닌 경우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반복한 이유는 맹세의 금지가 단지 거짓 가르침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바울의 증인 공식도 실제로 맹세의 범죄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도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렇다고 예수님도 야고보도 모든 자발적인 맹세를 금하려는 의도가, 그렇다면 예수님도 야고보도 모든 자발적인 맹세를 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드글라스 문은 모든 자발적인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비자발적인 맹세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사소한 맹세하면 안 됩니다. 거짓 맹세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맹세 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의견이죠. 그리고 법정에서는 맹세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더핑크는 그 법정에서 하는 맹세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남발하는 게 아니라 막 사소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중요할 때 그럴 때는 내가 맹세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드글라스 문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럴 때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일상 가운데 자발적인 맹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아더핑크의 주장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은 무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과 그 말한 그 어떤 느낌, 어감과 무의 해석이 더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상 가운데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맹세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리고 야고보가 또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 해석을 지지해요. 그런데 무의 해석에 약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스캇 맥나이트는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우는 바울의 말들에 대해서 이것은 맹세가 틀림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이런 말들이. 그런데 무는 바울의 정인 공식도 실제로 맹세의 범죄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고 했지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고 내가 맹세한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서신서에는 맹세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맹세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모호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네. 심지어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맹세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맹세가 금지되었다면 왜 하나님 자신은 성경에서 맹세를 사용하셨는가? 예를 들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의 목적은 그의 진실성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어서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대답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수준까지 낮추시게 했던 잘못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의 수준까지 낮추시게 했던 잘못은 그에게 믿을 수 있게 하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은치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시은치 않다는 게 뭐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맹세해요? 자기의 말이 진실되고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맹세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기에다가 내가 맹세하노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당사자가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수준까지 낮추셔서 이렇게 맹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와 사람의 맹세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맹세를 허용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 하나님도 맹세하지 않았냐? 만약에 맹세가 그 많은 것이면 하나님이 왜 맹세를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우리의 맹세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도 이렇게 했었어요. 성경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자주 맹세로 자신을 구속하셨다. 그것은 자신이 믿지 못할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에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통찰력 있는 말 덧붙이는데요. 오직 그런 경우에만 제자들이 하는 맹세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맹세를 했어요? 우리의 불신앙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만 제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의 견해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하는데 법정에서 요구되는 맹세 외에 모든 자발적인 맹세는 원칙적으로 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바울이 했던 그 정인 공식, 바울이 하나님 내 정인이 되니 그런 말들이 이 바울이 했던 말이 맹세든 상관없이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울처럼 자신의 부정직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나의 정직함, 나의 진실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말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우는 그것인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맹세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자신의 진실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고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처럼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맹세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맹세도 된다 그렇게 해서 맹세를 허용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스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진실성,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한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말하자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도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맹세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자발적인 맹세들은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정직함, 나의 어떤 진실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는, 그냥 말하는 것이 맹세하는 것만큼 효력이 있는, 내가 맹세 안 했지만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누군가가 당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나는 맹세 안 했잖아요. 그렇게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진실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정이나 어떤 공적인 일에서 요구되는 비자발적인 맹세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맹세 문구가 그 맹세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바울이 선례를 보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건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만큼만 하자는 거죠. 이렇게 딱 성경이 나와 있는 것까지만 기준으로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동해복수법에 대한 서론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해복수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동해복수법인데요. 동해복수법은 딱 그만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난제로 떠오른 것이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읽은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나에게 구하면 다 줘야 되고 누군가 꾸고자 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이 법이잖아요. 그러면 다 주고 다 꾸어주고 그렇게 되면 뭐가 남겠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진짜 우리가 무소유로 살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부분을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펄러머라는 학자는 누가복음 병행구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부나 개인이나 이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의 계명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애쓰는 나라는 머지않아 사라져 버릴 것이다. 만일 개인들이 이 계명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후퇴할 것이다. 나중에 계속 더 살펴보겠지만 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만약에 나라가 이 말씀대로 살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개인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 의미를 믿고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레오 톨스토이,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 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인데요. 존 스토트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잘 요약했는데 먼저 레오 톨스토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극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더욱 존경할 만한 신뢰는 19세기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사회개혁가인 레오 톨스토이다. 내가 믿는 것이라는 글에서 그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개인적인 깊은 혼란의 시기에 어떻게 그 신비스러운 책과 함께 있게 되었는지를 묘사했다. 그가 산상설교를 읽고 다시 읽을 때 갑자기 전에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그의 생각으로는 모든 교회가 1800년 동안 잘못 이해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나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말씀은 그것이 직접적 의미로 이해할 때 나에게는 참으로 다른 모든 것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장 무저항에 대한 명령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모든 물리적인 폭력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조용히 소유권과 재판소와 정부와 군대의 설립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재판소라는 어떤 인간적인 제도도 완전히 금하시는데 이는 그러한 것들이 악을 대적하며 악을 악으로 갖기 때문이다. 똑같은 원리로 경찰과 군대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마지막 장에서 그는 자신의 순진함에 대한 비난에 대비하여서 그의 입장을 변호하려 할 때에 왜냐하면 원수들이 올 때 만약 당신이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근본적으로 이성적이며 온순하게 여기는 그의 순진한 견해를 나타낸다. 또한 그는 이른바 죄인이니까 강도까지도 나처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고 나타내는 진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바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누구도 음식을 빼앗거나 자신을 돕는 사람을 죽일 만큼 어리석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오 톨스토이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말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간디인데요. 이 톨스토이 글에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간디다. 이미 어릴 때부터 그는 아임사의 교훈, 즉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 후 청년기에 그는 런던에서 처음으로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과 힌두교 책이고요. 산상 설교를 읽으며 그 후 남아프리카에서 톨스토이의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를 읽었다. 약 10년 후 그가 인도에 돌아왔을 때 그는 톨스토이 이상을 실천에 옮길 결심이었다. 엄격히 그의 방법은 소극적 저항이나 시민적 반항이 아니라 진리의 힘이나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는 모범에 의해 그의 반대자를 이기려고 시도하는 무저항 비협조 운동이었다. 그의 이론은 정부나 법이 완전히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국가는 집중되고 조직된 형태의 폭력을 상징한다. 그의 마음속에 꿈꾸었던 완전한 나라에서는 비록 경찰이 존재할지라도 그들은 무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형벌은 끝날 것이며 감옥은 학교로 변할 것이며 소속은 중재로 대치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마틴 루터킹보다 더욱 적절한 현대적 용어로 이것을 표현했던 사람은 없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간디나 톨스토이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했지만 그는 간디가 톨스토이에게 배웠던 것만큼 간디에게서도 배웠다. 루터킹이 견뎌야만 했던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장례식에서 벤자민 메이스 박사가 그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면 킹이 알았을 것이다. 집은 폭파당했으며 끊임없는 죽음의 위험 아래 13년 동안을 하루하루 살았으며 공산주의자라는 악의에 찬 고소를 당했으며 그럴 때에 성실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그의 인종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 찔림을 당하였으며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약 20번이나 투옥되었으며 때때로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기 때문에 심히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였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다. 그의 혼 속에는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 그는 비폭력과 사랑에 구속하는 능력을 전파하며 이 세상 구석구석 이리저리 다녔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을 토대로 한 그의 가장 감동적인 설교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의 설교이다. 그것은 조지아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는 미움이 미움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희생자만큼 해롭다는 것을 묘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적이며 구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주제를 미국의 인종위기에 계속해서 적용하였다. 3세기 이상 미국의 흑인들은 압제와 좌절과 차별을 겪었다. 그러나 루터킹과 그의 친구들은 미움을 사랑으로 갚으려고 결심했다. 이처럼 톨스토이와 간디와 마틴 루터킹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의미로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좋은 결말, 좋은 성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들 통해서 너무 비현실적이고 무모해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호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비현실적이며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생각해 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본질을 용기 있게 복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20세기는 강력하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계속 있네요. 톨스토이의 유산을 물려받고 마틴 루터킹에게 영향을 끼친 간디가 불의에 대해 급진적으로 반응한 것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즉 강력한 공격자들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무방비의 위치에 두는 것이었다. 이는 공격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악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회개에 이르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간디가 보여준 전혀 새로운 방식의 행위는 인도가 영국의 통치에서 자유를 얻도록 이끌었다. 이와 비슷한 결과가 마틴 루터킹의 인권운동에서도 나타나 미국에서 흑인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전 동독의 개신교 안에 일어난 평화를 위한 10년 동안의 기도인 10년의 자유에서 비롯된 평화운동은 1989년에 일어난 베를린 장벽의 붕괴뿐만 아니라 결국 소련이 붕괴되는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진리와 화해의 운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붕괴시키고 인종 간의 보복에 따른 대학살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모든 예에서 보복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활동은 강력하고 조직적인 억압의 구조들을 무너뜨렸으며 이러한 식의 활동은 누가복음 6장 27절 30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동해복수법의 병행 구절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사랑의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 슬쩍 듣기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간디에 대해서 이런 의문과 반론을 제기했어요. 간디의 의도의 겸손함과 진실성을 감탄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한다. 그는 일본의 침략자들을 평화군단에 의해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결코 시험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비폭력적 저항을 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잘했다는 거죠. 1940년 4월에 그는 휴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호소하였다. 나는 약 50년이라는 계속되는 기간 동안 비폭력과 그것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실행해오고 있는 중이다. 나는 생활의 모든 분야, 가정, 제도, 경제, 정치에 그것을 적용했다. 그것이 실패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자케스 엘루는 간디의 성공의 본질적인 요소는 민중을 참가시킨 것이었다는 지각 있는 논평을 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인도라는 땅에서 여러 세기 동안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빚어진 민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선언했으며 간디의 비폭력에 대한 흉기에 무관심할 수 없었던 영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민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디가 1925년에 러시아나 1933년에 독일에 있었다면 해결책은 간단했을 것이다. 며칠 후 그는 체포되었을 것이며 그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영국을 상대로 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치나 공산주의자를 상대했다면 바로 잡혀가서 죽고 끝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일본을 상대로 간디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독립수사들이 어떤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간디가 인도에서 이루었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간디의 성공은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군중들이 올바른 종교는 아니지만 바가바드 기타 같은 힌두교 경전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사상과 유사한 사상에 심취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의 무장 비폭력 운동이 인도 국민이 모두가 동참한 거죠. 간디 혼자서 그랬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치나 공산주의자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똑같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시키고 또 흑인들의 자유를 쟁취하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이 모든 곳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의 사례를 들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이 이런 것이야 라면서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다른 곳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다고 군대, 경찰, 법원에서 죄수를 판결하는 것까지 모두 폭력으로 여기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정의인가 비슷한 교리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처벌하도록 위임받은 신적인 제도가 국가라는 제도라는 거죠. 물론 국가라는 제도가 타락하여서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의 제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공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도 필요한 것이고 경찰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판사도 필요하고 교도소도 필요한 거죠.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지옥은 왜 있고 하나님은 왜 악인을 심판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톨스토이나 간디가 이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진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톨스토이나 간디가 이해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며 어떻게 해야 되고 구우고자 하는 자는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동해복수법인 예수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동해복수법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쉬운 내용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42절에 나오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억수로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먹고 마시고 씹고 소화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사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시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깨닫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 잘 이해하시는 거죠. 아무튼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도 이후의 말씀들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으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저는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예. 그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냐 하는 염려 때문에 콩닥콩닥 뛰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뛰는데요. 진짜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거든요.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이게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믿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간디나 루터킹의 그 삶을 얘기하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간혹 불신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간디처럼 살아야지, 루터킹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간디와 루터킹 목사님이 무죄한 그런 삶을 산 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변론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씩 도울 그 시기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범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2000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사사기 말씀을 몇 주째 살펴보는데, 사사기의 주제가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00년 전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진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설교 대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각각 자기 믿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신과 태도는 너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살펴본 그 케이크파 같은 해석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삶이 어떻겠어요? 물론 본인은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가족들은요, 한 번도 계약을 한 적이 없대요. 집 계약은 누가 해요? 본인이 안 하면 아내분이 하시겠지. 그죠? 서약을 안 해가지고 한 번도 취업을 못 해요. 서약을 안 하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니까. 그럼 누가 먹고 살아요? 다른 가족들이 먹여 살리겠죠. 예.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들의 삶이 진짜 자유로운 삶인지 솔직히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케이크파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이에요. 사실은 오늘 맹세에 대한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면서도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진실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맹세가 아닌 것으로 우리의 진실함을 강조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있겠구나. 저 같은 사람도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진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이 부끄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산상수훈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해주실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부교육자니까 제가 여기서 부목사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이고 이게 웬 사랑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이 진리의 가치를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가치를 알아야지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말씀이 실제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일상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진리가 우리 안에만, 우리의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라요.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 진리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진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또 이 진리를 더욱 구하며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오늘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정직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더욱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사랑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진리가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모든 진리의 말씀과 모든 사역과 모든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